오늘은 우리 고난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고난이란 단어 어때요, 여러분? 고난이란 단어를 들어보면 어떻게 좋은 이미지입니까? 별로 안 좋은 이미지입니까? 안 좋죠. 이제 고난을 한번 알아보니까 고자가 괴로울 고자예요. 난자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둘 다 안 좋은 거죠. 괴롭고 어렵다. 근데 또 이 난자가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싫어할 난자고 꺼려질 난자래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꺼려지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난해하고 꺼려지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이어서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난이 왜 힘든가?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 것 같아요? 잘 보면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요, 고난이 계속될 것 같아서 힘들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고난은요, 짧지가 않습니다. 항상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물론 남들이 보면 짧지만 우리는 길어요. 그죠?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벌써 휴가 나왔냐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벌써 제대할 때 됐냐고 얘기하는 거. 자기는 고통스러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경할 때는 그게 좀 쉬워 보이거든요. 그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성이 태민이 오면 야, 너무 오랜만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한 10년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우리가 구경할 때는 그렇게 짧아 보이지만 당사자는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게 고난입니다.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함부로 조언한다거나 위로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어렵습니다.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당해본 사람 알고는 모르거든요, 이걸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난을 참 좋게 얘기를 해요. 고난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성숙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잘 넘기면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잘 넘기면 좋은 성격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되는데, 잘못 넘기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저주받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 중심엔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토크쇼의 그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이 토크쇼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가 얼만큼 많냐면 1억 5천 명이에요. 그냥 동시 접속자 수가 1억 5천이라고요. 애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그냥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1억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고 있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 6살 때까지는 엄마 밑에서 자라다가 7살 때부터는 아빠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새엄마와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친척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미혼모가 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며칠 만에 죽어요. 여러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죠. 놀라운 감사는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15살 때 주님을 만나거든요. 물론 15살 때 주님을 만났어도 그 4년 동안에는 그냥 예배 자리만 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소년원도 가고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19살 때 정말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도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자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거나 느낌이 오지 않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만 자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는 항상 질문을 한대요.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마음을 희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느냐를 항상 질문을 한대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멋대로 살려고 하느냐를 항상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쇼를 진행하기 전에도 항상 그걸 질문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거예요. 참, 이 자서전을 제가 읽어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만납시다. 하나님 붙잡읍시다. 반대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은 정말 그도 정말 비참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삼촌 밑에서 컸거든요. 그 삼촌이 굉장히 술 주정뱅이에다가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히틀러를 맨날 구타했거든요. 정말 증오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히틀러가 점점 커가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오심과 분노심이 유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인종을 청소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독소 전쟁이라고 해서 독일과 소련 전쟁이 있거든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에요. 무려 1억 명이 죽었습니다. 독소 전쟁으로 그 전쟁 하나만으로 1억 명이 죽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했거든요. 유럽 전역에도 2, 3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되어버린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영혼 뒤편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시편 3편 돌아와 보면 되게 친절하게 3편을 시작하면서 위에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시인지를 소개해놓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할 때 지었다고요. 참 비참한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쫓겨도 비참한데 자기 아들한테 쫓겨요. 지금 얼마나 더 비참할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다윗은 도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렸을 때 누구로부터 쫓김을 당해요? 사울왕에게 무려 15년 이상을 쫓김을 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지금 또 쫓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어렸을 때 그래도 많이 도망 다녔던 사람이 그래도 이제 이런 고난이 왔으니까 잘 견디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항상 적응이 어려워요. 아까 군대 얘기 좀 했는데 군인들이 제대한 다음에 제일 악몽이 뭡니까? 재입대하는 꿈이에요. 다시 군대에 들어가는 꿈이라고요. 그 고난을 겪었다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그런 상황일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는데 그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로부터 이렇게 쫓기는 신세를 산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음 가운데. 젊은 시절에는 진짜 뭣도 모르고 고난을 넘겼지만 이젠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도망자의 신세를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자기가 15년 동안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또 하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막 이게 힘이 쫙 풀리죠.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걸 겪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겪는 게 아니라 겹쳐서 온다니까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겹쳐서 와서 우리를 굉장히 짓누를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고난을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자입니다. 이게 정말 확실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놓아버리면 끝입니다. 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훈계하시는 여러 하나님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예전에도 이 66권의 메시지를 했지만 이 66권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창조고 두 번째가 타락이고 세 번째가 구원이에요. 근데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구원이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3장 창세기 3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예요. 모두 전체 내용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구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회복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역사를 행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마이크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어떤 사람들의 고난이 닥쳐오면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심판으로 끝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죄감입니다. 정죄감이
이 나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에 쫓긴다고 하지만 이 압살롬이 쫓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누구를 범했죠? 밧세바를 빼앗아서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앞으로 왕의 가문에게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백주 대낮에 당신의 이웃들이 찾아와 당신의 아내를 동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아들이 진짜로 다윗이 도망간 틈에 그 왕후들을 데려다가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이 결과들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정죄감에 빠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 포기하셨구나. 이게 마음까지 확 무너지면서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만 보여요. 그리고 도망을 치거나 숨어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은 다음에 숨어버리는 것처럼 숨어버려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정죄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될 줄 믿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봅시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때에 다윗의 고백이 놀라워요. 자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여전히 방패고 여전히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주님은 나의. 여러분 이 고백을요 다윗은요 언제부터 했냐면요 사울왕이 쫓길 때부터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쫓길 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다라는 고백하거든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도 이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성산이 되십니다 고백하거든요. 지금 노년기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실수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자고 여전히 방패고 여전히 영광이고 여전히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게 레파토리예요. 자신의 항상 라임이 있어요. 주는 나의 뭐다 주는 나의 뭐다. 만약 다윗이 이 당시에 있었으면 래퍼였을 것 같아요.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랩이 되더라고요. 주는 나의 방패. 여러분도 막 무너질 때 이걸 랩을 좀 하세요.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저 랩 잘 모르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해요. 진짜 그런 하나님 얘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한다. 여러분 한번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주는 나의 방패라는 게 뭔지.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패는 보호막이에요. 이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이것을 믿을 때 이걸 들 수 있어요. 보호막이.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올 때 이것이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 방패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방패라고 고백해요. 누가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잖아요. 이 방패가 무용지물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나를 안 보호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는 진실하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이 방패를 얘기할 때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변치 않았다는 그 진실, 거짓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방패 얘기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91편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1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자 4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자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기 정확히 등장하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방패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패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 방패 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변치 않으셨죠. 오늘도 여러 가지 공격이 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쏘아요. 이렇게 화살을요. 이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 전할 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망이 화살로 쏜다니까요. 방패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심판을 향하여 이게 쫓아와도 안 된다는. 우리가 지난번 마곡 전쟁 우리가 보았지만 이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막 쳐들어왔지만 공격이 안 됩니다. 왜요? 그 죄를 이미 하나님이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막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무너지고 삶이 막 어그러지면 삶 속에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방패 드셔요. 그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는 나의 방패를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 보세요. 주는 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 이 영광이란 단어가 이게 그냥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영어 성경 NIV 보니까 수여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스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이 영어 이 본문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이 비스토라는 단어 수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좌를 지금 빼앗기게 생겼어요. 왕좌에서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도망가야 될 상황이에요. 압살롬이 그 왕위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영광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빼앗길 위기지만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마음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주목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영광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가봇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 영광 분명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떠나는 거였냐면 하나님 주목하지 않을 때 떠나는 거였어요.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영광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4절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4절 읽어봅시다. 3장 4절 시편 3장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성산. 이 성산은 시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성이 어디냐면요, 다윗이 왕이 즉위식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다윗은 그 시온성을 떠나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여전히 하나님 그 성산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냥 왕의 종일 뿐입니다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야, 이런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어떤 정죄감 속에서 우리의 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영광을 차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그냥 저절로 영광이 회복되죠. 모세가 자기 스스로 빛을 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순간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을 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 무너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게 주님은 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세요. 3절 다시 나의 영광. 그 다음 뭡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이게 정치적 용어, 법적 용어예요. 머리를 든다는 것은 죄를 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극에서 그런 얘기 보셨을 거예요. 왕이 고개를 들라.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들라. 원래는 용안이라고 해서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임금의 얼굴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냥 왕 앞에서 모든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고개를 들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함 받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놀랍죠. 이것을 지금 다윗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정죄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정말 다윗처럼
정죄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사해진다는 것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또 이제 랩을 했는데 랩을 좀 하세요. 주님은 나의 뭐라고요? 네,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네, 랩을 하시기 바랍니다. 헤이요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딱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확신에서 방해를 받냐? 분위기와 상황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와 상황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첫 번째는 정죄감이었다면 두 번째는 분위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상황은 보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적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보다 더 무서운 소식이 뭐냐면 민심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전세가 완전히 이제 기울었다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는 게 무서운 거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한번 가보세요.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2절 같이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다녀가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 압살롬이 넘어갔다.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탄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적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무너진 거예요. 분위기 속에 이제 완전히 젖어들.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 아, 이건 어떻게 하나?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는요,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하나님의 리더인 줄 믿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리더는 분위기 메이커다. 여러분, 메이커가 무슨 뜻이에요? 만드는 자잖아요. 만드는 자. 여러분과 저는요, 만드는 자예요. 분위기를 만드는 자. 왜요? 뒤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분위기를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확신 있는 구원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나.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 천만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도 아시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기도를 시편 3편에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자,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시편 3편. 자,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바지춤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분위기 메이커예요. 분위기 흡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안 좋게 표현하면 약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간 분위기 파악이 안 돼야 돼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랬거든요. 자기가 어렸어요. 형들이 다 지금 블레셋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도시락 전달해 주러 갑니다. 그죠?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상황이요.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막 쩌렁쩌렁 외치고 있어요. 골리앗이요. 블레셋 군 장관 골리앗이 외치고 있어요. 키가 몇입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돼 있어요. 한 규빗이 50cm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 그러면 3m 20cm 정도 되는 거예요. 3m 20cm.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 이제 놀래지는 않지만 그러면 놀랄만 하잖아요. 너무너무 크고. 갑옷이요 5,000세겔이라고 했어요. 5,000세겔이요. 당시에 1세겔이 10g이거든요. 곱해보면 50kg이에요. 50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쩌렁쩌렁 외쳐요. 여러분, 3m가 넘으니까 목소리가 얇을까요? 굵을까요? 야 이럴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동굴 같은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동굴 같은 소리예요. 사람들이 이게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얇은 소리와 이 두꺼운 소리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두꺼운 그 소리 앞에서의 내 편이면 안정감을 누리고 적의 편이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일 크게 두려움. 동굴. 그래서 여러분 동굴에 가서 이렇게 소리치면요, 그 소리에 제가 두려워요. 자기가 두려워지잖아요. 동굴 소리. 그 소리로 쩌렁쩌렁 외치니까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야, 저 나쁜 놈이네. 저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가고 있다.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아버지의 양떼를 쳤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치는데 혹시라도 사자가 곰이 양의 새끼를 가져갈 때 뒤따라가지고 그들의 아가리를 찢고 양을 새끼를 움켜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곰과 사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얘기해요. 그가 항상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고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바지춤을 하나님이 항상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바지춤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이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이 소파에 아빠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이가 한 2살 먹은 아이가 아빠 머리맡에서 막 놀다가 소파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누워 있는데 손을 딱 잡아요. 떨어지는데 잡아요. 이렇게 딱 잡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댓글을 보니까 다 멋있대요. 이런 아버지. 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런 아버지 심쿵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심쿵. 심쿵이 뭔지 아세요? 심장이 설렌다는 얘기예요. 이런 아버지 설렌다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설레는 분.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내 바지춤을 잡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쿵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설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데 오늘 하나님이 내 계시기에 내 바지춤을 정말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설렙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레어서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이 분위기를 타는 것은 진짜 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분위기를 탈 필요가 없다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분위기가 좋다고 성도들이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좋다고 하는데 전혀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설명하고 분위기 안 좋다고 안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위기는 되게 안 좋았는데 가서 변하더라고요.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요 진짜. 그래서 분위기 탈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있잖아요. 분위기가 막 안 좋아지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우리의 뒤에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 평양 전역이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간증하는 길손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막 성도들이 막 뜨거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막 다 막 얼굴이 뻘게 있고요. 길손주 선교사님이 아니 길손주 목사님 그 당시엔 장로님이었는데 대표 기도했는데 대표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흐느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느껴요. 나쁜 놈이었구만.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길손주 장로님이 내려가면서 내가 괜히 회개했다는 식으로 막 이제 분위기가 다 안 좋으니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막 말씀을 전했는데 분위기 안 좋으면 괜히 말씀 전했다 막 생각 들 때 있고. 이런 말 괜히 했다 막 이러고. 절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먼저 그 다음 날부터예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뒤집어져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걸 보면 뭘 우리가 깨닫냐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인간의 분위기 때문에 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딱 때려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야 인간 보지 마. 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얼굴 딱 보면요 입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러면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후에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뒤집어지는 역사.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는 얘기를 하냐면 분위기를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위기를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딱 봐도 괜히 한 것 같거든요 진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파악이 돼요 항상. 여러분 분위기 파악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파악합시다 항상. 맞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배후에 계시 역사하시지.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항상 마음에 고민이 뭐냐면 내가 맞나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1학년 때였는데 고민이 너무 심하게 많이 되니까 이제 체프를 드리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구석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제 사명의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하니까 구석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로뎀 나무에서 하듯이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주목하시나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막 외로움도 찾아오면서 아무도 나에게 이제 뭐라고 해주시는 사람도 없고 전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따라서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큰 행사 막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막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 막 지원한다고 막 선물 주고 경품 주고 하는 때였어요. 막 2,000명쯤 모였는데 한 선물 한 5개 정도를 주는 거야. 좋은 카메라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카메라 뭐 생각도 안 나죠. 뭐 그런 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이상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진짜로 내가 사명자라면 저를 주목하신다면 저거 하나 주세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내 이름을 불러요. 2008-21040 차사멜 전도사님 나오세요. 우리 반 막 우리 전도사님이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데 난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막 소름이 막 끼쳐요. 가서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카메라 비싼 거였습니다. 그 당시 50만 원짜리 막 주시는데 카메라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했다는 게 너무 막 소름 끼치는 거야.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전히 계시다고요. 내가 외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하나님이 안 부르는 것 같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실력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거기서 카메라 당첨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이제 한때 잘 썼죠. 우리 차우진 목사님이 성지 들려가지고 잃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위기 타지 맙시다. 홀리지 마셔요. 오늘도 집에 돌아갔을 때 분명히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자. 그걸도 하나님은 계시다,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가야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확신을 방해하는 거 2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정죄감. 나도 모르는 사이 과거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방패가 안 될 것 같고 영광이 떠난 것 같고 내 머리는 숙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머리를 들라 하시고 영광이 있다라고 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랩을 하시라고요. 주는 나의 뭐라고요?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오글거려도 예. 여러분 진짜 좀 오글거려도 해보세요. 혼자 그냥 너무나 오글거리면요 다 잠가놓고 하세요. 혼자 무너질 때 주는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정말 찬미해 봅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라. 2번째는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라고 했는데 확신해서 그치면 안 돼요. 이제는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역사예요. 리더가요 비전어리가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리더는요 비전어리가 돼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는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앞에서 비전만 제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대 뒤로 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비전은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을 하나하나 다 보세요. 하나님의 리더들은요 앞에서 비전을 제시하지만 뒤에 가서 씨름을 합니다. 모세가요 60만을 이끌지만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 수 있었던 거지 그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비전으로만은 안 됩니다. 요즘에 그걸 말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리더 말빨로 안 돼요. 성령으로 됩니다. 뒤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당부의 메시지 다 전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축복하시겠지만 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비전어리가 되어서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메시지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1번 아까 전에 구원의 하나님 확신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이건 지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방패구나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이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훈련은 순종 훈련이어야 됩니다. 믿으시나요? 정말입니다. 믿음 훈련은 순종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근데 물어봐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대요. 자는 예수를 믿는데요.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러고 보면 의아해요. 그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게 되냐면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질 때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요, 네 정말 믿음 있냐? 그럼 증명해봐라. 또 내가 진짜 방패냐? 증명해봐라. 나한테 와서 찾아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와서 찾아서 정말 외쳐봐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여긴다면, 이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질 뿐이라는 걸 믿는다면 너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왕이었고, 다윗 실력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지만 그는 항상 무릎을 꿇는 자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산에 계시다고요.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열매를 거두고 역사가 되려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진짜 역사를 행해야 된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뭐 하는 자 되라고요?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자,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요? 그냥 거울을 봤어요. 그죠? 거울을 보고 자기가 여기에 뭐가 묻었는 걸 봤어요. 근데 돌아서면서 잊어버린 사람과 같대요. 이걸 띄워야죠. 맞죠?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돌아서면서 그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거울 보고 여기 묻었는 걸 이렇게 돌아서는데 잊어버린 사람은 어느 정도의 지능일까요? 물고기 지능이죠. 자, 물고기 지능이잖아요. 물고기 그 실험 이게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미끼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딱 물잖아요, 그죠? 물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걸 옆에서 친구가 보고 있어요, 그죠? 올라갔어요. 그 미끼가 다시 내려오면 그걸 다시 물죠. 그게 물고기 지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물고기 지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족함을 알았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알았는데 돌아서면 안 해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물고기 지능이거니와. 자,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결실은요,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자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죠. 오늘도 그래, 기도하면 복이 오는구나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 거울로 밥풀이 있는 것을 보고 밥풀을 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 오늘 시편 3편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머리 드시는 자시고 다 고백한 다음에 7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자, 오늘 본문 시편 3편 7절 3편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부르짖죠. 이거 7절하고 8절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위에는 정보를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한 것뿐이에요. 확신한 것뿐이고 뒤에는 부르짖는 거예요. 확신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약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마시지 말라고요? 한 모금 마시지 말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1, 2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고 정말 1시간 더 기도할 수 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동굴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역사를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 이기시죠? 믿으시나요? 오늘도 구원자 하나님 믿으시죠?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그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정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죄책감, 내 마음 가운데 과거, 안 될 것이다. 또 반복되니까 다윗처럼 또 나의 도망자가 되다니 나는 안 되나 보다. 주변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실 수 있다. 여전히 방패시고 영광이시다.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랩을 하시라고 했어요. 다시 해봅시다. 랩을 시작.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예, 오케이, 좋습니다. 또 발전시키실 분들은 더 발전을 시키세요. 우리 대영이랑 랩도 좀 하고 옆에서 북치기 박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임을 다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부르짖읍시다. 쫙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분위기에 젖어들지 말고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오늘 가정 가서도 분위기를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분위기를 타지 않게 하시고 분위기를 바꿔가기 원합니다. 세상 어둠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넌 이제는 끝난 인생이라고 주변에 얘기하고 내 마음에서 또 사단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너 기도해봤자 뭐가 되냐?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또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위기 타지 않게 하시고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이번 5월 한 달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